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주제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당신은 나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네, 속으로 막 진짜로 뭐 이러시는. 스페인의 축구팀 바르셀로나의 메시가 축구 천재로 불리죠. 그는 항상 이 호날두와 함께 득점한 경쟁을 하고 있고 매해 곳곳에서 주는 올해의 선수상을 휩쓸다시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공국의 이 대표팀으로 뛸 때는 이상하게도 뛰어난 활약을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국가대표팀 은퇴하는데 그 경기도 별 성적을 못 거뒀죠. 어떻게 축구 천재라 불리는 세계에 나올까 말까한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성적을 거두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것은 결국 바로 팀의 차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발을 맞췄던 바르셀로나 팀 내에서는 너무나 큰 활약을 하면서 득점을 하지만 이 A매치를 위해서 임시로 모인 사람들하고는 역시 호흡을 맞추기 어려워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성취할 때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인적 역량과 팀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우정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온전히 갖추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크게 두 가지로 성경에는 나타나 있는데요. 한쪽은 바로 성품과 열매와 관련된 겁니다. 성령의 열매 잘 아시죠? 사랑이라고 화평, 이런 식으로 9가지 열매와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열매가 맺어지고 성품이 변화됩니다. 근데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즉각적으로 변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 극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체 교인 중에 한 명 정도 이런 비율로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지? 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죠. 나무가 자라듯이
그렇게 성품은 자라가는 것인데요. 그러나 영적 성품으로 자라는 데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한쪽은 바로 은사와 능력과 관련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 능력과 은사와 관련된 기름 부으심을 한번 이야기하기 원하는데요. 이 능력의 기름 부으심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와 능력 그러면 막 갑자기 신유의 은사, 그래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기름 부으심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에는 세 가지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바로 방금 제가 소개했던 초자연적 측면이죠. 초월적 측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초자연적 역사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이 교회 가운데 그런 초자연적 역사가 더욱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는 정말 사도들을 통해 많은 능력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정말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저는 이 시대에는 이 첫 번째 은사보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은사가 이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 기술적 측면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6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가운데 임하시는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이건 이제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 은,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신다. 우리 오정교 집사님,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정교한 일을 하고 계시죠? 기아에서 일을 하시니까요. 우리는 막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놀라운 것은 성막을 짓는 기술자들에게 임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고안하고 정교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술적 측면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지금 이 시대는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는 사실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에게 가끔 가다가 이상한 책을 좀 선물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표, 에리칩을 조심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선물로 받은 책이라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옛날 왕년에 막 666 얘기하면서 바코드 얘기하고 뭐 이런 유의 책인 거죠. 이거 재밌잖아요. 되게 우리가 몰랐던 거고 막 신비하고 또 숨겨진 이야기고, 이 세계 정부가 있고 그림자 정부가 있는데, 지금 각국의 정부가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그림자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 전략이 뭐냐 그러면서 경제편,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성경하고 끼워 맞춰서 얼토당토안하게 이렇게 막 적용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에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단, 신천지라든지 뭐 이런 이단에 넘어가는 거나, 혹은 그런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 이렇게 넘어가거나, 혹은 막 이렇게 음모론과 해당하는 이런 것에 자꾸 우리가 현혹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지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신기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막 이상한 얘기를 할수록 영적으로 느껴져요. 저도 굉장히 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소리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저 왕년에 그쪽에 힘을 팠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게, 제가 그래서 저는 이 원출처가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의 원춘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음모론에 해당하는 책들을 제가 찾아서 읽었어요. 세계 그림자 정보, 경제편, 정치편, 사회편,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아세요? 원탁회의 300일. 숨은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조직의 원탁회의가 있는데 그 원탁회의의 구성원들이 누구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진짜 재밌어요. 오바마도 프리메이슨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릭 웨렌 목사님 프리메이슨. 다 갖다 붙이면 다 프리메이슨. 아마 저도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프리메이슨의 원조가 누군지 알아요? 성경에 나와요. 놀랍게도. 저도 그 원전을 읽다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 표 막 이런 책들 읽잖아요. 마지막 신호 막 이런 책 읽어서 나오는 막 이상한 얘기들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그 책 이런 원전에 나와요. 음모론과 관련된 책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나와요. 근데 재밌게도 프리메이슨의 원조가 뭔지를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 있죠. 혹은 역대기하 2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총감독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죠? 두로 사람. 그래서 두로 왕 후람에게 성전 건축을 책임질 기술자를 솔로몬이 요청해요. 그래서 두로 왕이 보낸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히람. 프리메이슨의 원조 히람 아비프예요. 그게 바로 이 두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메이슨이라는 단어는 석공이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기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건축 설계자이면서 사제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철학, 과학에 완전히 능통한, 옛날로 말을 하면 거의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뭐 점성술, 과학, 철학, 뭐 온갖 모든 걸 다 통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솔로몬 성전 건축의 총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이때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프리메이슨이 됐다라고 프리메이슨이 주장합니다. 하도 이제 프리메이슨 조직이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 요즘 한국 교회하고 청년들이 안 와가지고 청년들을 모집하는 광고가 최근에 났잖아요. 하도 청년들이 안 오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제 떠나요. 옛날에 부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프리메이슨 조직에 가담하고 그랬잖아요. 조지 부시 여러분이 좋아하나?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지금은 이제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이 워낙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문제,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 그림자 정부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이 메이슨들이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바로 지금의 시대는 기술자들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단순 기술자가 아니라 디자이너, 건축 디자이너, 소셜 디자이너, 혹은 기획하는 디자이너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기름 부으심이 뭘까? 그러한 기술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 기름 부으심이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 짓는 데 사용해라 이런 말이 아니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을 만드는 일이 성전 건축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바꾸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라. 하나님이 이제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를 더 쓰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일에 헌신하면 그 일을 도와주는 분이 평신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메이슨과 같은 기술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디자이너를 주셨을 때고, 어느 사람은 또 뭐 패브릭을 하는 사람을 주셨을 때고, 어떤 사람은 인테리어, 어떤 사람은 진짜 자동차 만드는 일부터 각가지 기술들을 주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기술이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사용되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정말 중요한 한 축이 뭐냐, 여러분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술, 심지어는 아이 보는 기술을 통해서도 아마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2기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코하우징하고 공동육아라든지 대한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코하우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건축과 관련된, 전기와 관련된, 혹은 디자인과 관련된 막 이런 분들, 심지어는 청소 잘하는 분까지 전 설거지 잘하는데, 모든 그런 스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그 모델을 디자인하는 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름 부으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사용하는 원하십니다. 아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그냥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야. 세상 살기 힘든데 나 위로만, 물론 그 위로가 중요한 역할이지만, 나 위로 좀 받고 힘없고 그냥 일주일 동안 하나님 잊고 살 수 있게끔 하면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잊고 살게. 대부분이 그래서 그러나? 그걸 넘어서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정상적인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술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정교한 일을 하게 하고 새로운 걸 고안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선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나의 기술을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언이 같은 경우도 예술 교육을 통해서 이 진짜 썩은 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비전을 갖고, 그게 더 넓어서 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일에까지 나아가는 일을 꿈꾼다.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뭐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되느냐? 기술의 기름 부으심.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재능의 기름 부으심을 주십시오. 탁월성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그렇게 여러분이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일 것인가를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중요한 기름 부으심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건데요. 지혜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변화를 책임지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도무지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돌파구와 해결책과 대안을 만드는 은사가 지혜의 은사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주시길 원하셔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한테 임하면 여러분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5절에 보세요. 보낸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네. 14절 읽진 않았지만 14절은 한 절에 2번이나 나와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또 30절에 보면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네. 총 4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백성뿐만 아니라 다윗의 대적자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신하들마저도 다윗을 합당하게 여기고 다윗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이름을 귀히 여기게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도대체 이 영적 리더십을 행하지 못하잖아요. 사울이 맨날
악신에 씌여가지고 자기 신복이나 창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이러고 있으니 무슨 나라를 경영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혜롭게 도무지 답이 없는 그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대적자들까지 그를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는 나중에 사무엘상에서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고 공평과 정의를 실현했다라고 성경에 아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받으십시오. 지혜의 기름 부으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의 일평생을 보세요. 다윗은 단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저는 골리앗과 다윗과 싸웠던 싸움도 사실은 지혜다.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 보병 대 보병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투석병의 전략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일평생 동안에 무슨 우리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에게 무엇이 나타나도록 했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사사들이 실패했어요. 사사 말기에 가면 이거 정말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막장들하고 지금 막장은 막장도 아니야. 요즘은 점점 막장인 것 같아요. 그죠? 6살 아이 죽인 거 들어봤어요? 신문 봤어요? 아니, 그건 인간이 아니지 않을까요, 혹시? 이게 이제 세상이 막장도 답이 안 나오는 막장인데 사사기보다 못해요.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셔요. 사사기 말기에 어떤 막장 드라마가 있는지.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사무엘을 보내시고 결국은 새로운 왕정 시스템을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계획은 아니었지만 허용을 해요. 그리고 그 왕정체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구출해낸 애국과 같은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이 하나님이 바꾸려고 했던 가나안 제국 같은 바알 신앙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릴 수도 있기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대의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이룰 사람만 왕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자식이 바로 그냥 왕이 될 수 없어요. 원래 성경적인 관점. 바로 그 이룰 만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지혜 그러면 누가 딱 떠올라요? 솔로몬. 그래서 우리도 맨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쭉 써서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하라고. 그건 지혜가 아니죠. 그냥 공부 잘하는 머리는 머리지. 지혜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안 지루워. 뭐지? 별로 안 지혜로운 사람 많아요. 공부만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건 둘째 문제고 솔로몬이 최고죠. 솔로몬은 애초에 구하는 걸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칭찬받았어요. 왜? 지혜가 가장 중요한데 그걸 구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기름 부으심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 받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 보기만 해도 그냥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속마음이 뭔지 지금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알면 뭐 하냔 말이에요. 그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세우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과 구원의 드라마에 맞는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솔로몬이야말로 나라를 두 동강 낸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를 받느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다윗처럼 정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나라,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솔로몬처럼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의 기름 부으심이고, 두 번째가 이 시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기술적 기름 부으심이고, 세 번째가 초월적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두 번째가 필요한데, 두 번째는 바로 우정의 공동체입니다. 5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갈 때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길을 제대로 갔을 것 같아요. 인간은요,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지키기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동시에 의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느 감독이, 프로 야구단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프로 선수란 누구인가? 그건 단순히 선수의 기량도 아니고, 뛰어난 기량을 가졌다는 것도 아니고, 공격이나 수비를 잘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메이크업이다. 이게 프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가 막힌 말이죠. 메이크업은 화장하는 메이크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메이크. 업을 만들어낸 능력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면 업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메이크업을 해주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기 위해서는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필요했던 거예요. 다윗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요나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요,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이 대단한 사람 같죠? 물론 대단한 사람이고 믿음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을 보면요, 끊임없이 흔들려요. 요나단에게 하소연하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무슨 욕심이 있느냐? 내가 무슨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치사하게 변명을 해요. 제가 볼 땐 이거 우스운 거예요. 왜 우스운 거냐?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새로운 왕을 뽑는 왕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다윗이 뽑혔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부은 건 그건 왕으로 기름 부은 거예요. 사무엘이 그냥 무슨 세례를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럼 자기가 왕인지 알아요, 다윗은 이미. 그런데도 이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계속해서 내가 과분하게 왕의 자리를 탐낼 수 있느냐, 내가 왕이 될 수 있느냐, 나는 왕이 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계속 이런 얘기만 해요. 흔들려요. 그때마다 누가 나타납니까? 요나단이 나타나요. 메이크업을 해줄 사람, 그 한 사람이 다윗을 살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거 알아요. 여러분, 흔들려 본 적 없어요? 신체 겪어본 적 없어요? 저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제가 지난번에 찌질한 위인전 얘기했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찌질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멀리서 봐야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서 저를 보고 있는 게 행복이에요. 가까이 사는 제 아내가 보기엔 제가 너무 찌질해. 왜? 인간이 찌질하니까.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뭐냐? 찌질한데 그 사람을 메이크업 해주는 능력이에요.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이 사명의 길을 못 가요. 때로는 그 역할을 남편이 아내가 해줄 수 있어요. 더욱 좋은 것은 공동체 내에서 요나단이 필요해요. 더군다나 지금은 여러분들은 아직은
부부가 굉장히 가정이 많은데, 교회에서 뭐 혼자, 일단은 가정은 있지만 혼자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둘째는 홀로 돼서 교회를 다니는 과정이 많아요. 이제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가정을 막 강조하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왜? 이제는 대도시는 벌써 1인 가정이 50%를 넘어요. 한국 전체가 시골까지 다 합쳐서도 35%를 넘어가 버려요. 1인 가정이 가정 구성비 1위예요, 1위. 이제 더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모든 선진국이 다 그 길을 갔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아내나 남편 외에 어디서 요나단을 찾습니까? 저는 교회 공동체가 요나단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진짜 생명처럼 살아면서, 심지어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욕심 안 나요? 나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왕 돼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왕이 되게 하셔. 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평화의 공동체, 진정으로 희년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평등의 공동체, 오직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룩의 공동체가 되게 할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는 걸 요나단은 알았어요. 그 한 사람이 있는 축복, 저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저는 이 요나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공동체 내에 없으니까 부부만 바라보는 거예요. 부부 외에는 없는 거예요, 동지가. 그 이상의,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가족 구성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에 모여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이 길 가기 어렵다. 십자가의 길, 주님이나 가셨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길 가는데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회의감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길을 가길 주저하게 돼요. 그때 누구 한 사람이 메이크업을 해줘요.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나단만 생각하면 함석헌 옹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시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겐 이런 사람이 있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에 맡길 만한 그런 공동체를 여기십니까?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아마 부부끼리도 내가 구명대 가지려고 할지도 모를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죽음의 순간 앞에서. 그런데 아니야, 네가 살아야지 하고 구명대 양보할 그 벗을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한 사람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사람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로맨스로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진정한 관계는 우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우정의 본질은 뭐냐? 언약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뭐 목숨처럼 사랑하니까 뭐 사랑하자 이게 아니에요. 도원 결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언약을 맺고,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로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 뜻에 동의하고 그 뜻을 이루기로 하는 형제가 된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공동체는 언약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 관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적 관계라는 게? 얼마나 우리 쉽게 상처받고, 얼마나 쉽게 삐지고, 얼마나 쉽게 관계 끊고, 얼마나 쉽게 관계 저버리고,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 관계를 지켜주는 게 뭐냐? 언약이에요. 그냥 좋아해서 다윗을 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가 왕이 돼서도 다윗 도와줄 수 있죠. 근데 요나단은 자기의 겉옷은 왕자가 입는 옷이죠. 대부분 속옷만 입으니까 중동에서는. 그리고 자기의 군복, 자기의 창, 칼, 띠를 다 줘요. 이건 뭐예요? 너가 차기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동의하고 그것을 함께 이루는 공동체가, 우정의 공동체가 너와 나와의 관계가 되겠다라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언약이 관계를 지켜주는 거고 공동체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 같이 하죠? 나 혼자 막 죄를 졌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 혼자 또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해서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성찬의 본질은, 성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니라. 너를 위해서 내어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 언약이, 새 언약이 우리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족보다 더 강력한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가족들도 요즘 솔직히 서로 뭐 돕습니까? 가족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죽이고 지금 난리가 난 세상인데 가족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초대교회.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가 초대교회에 세워졌습니까? 이것이 새 언약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 언약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부름을 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양 문명을 만든 사상이 유교 사상이죠. 그죠? 중국을 있게 한 것이 유교죠. 그래서 지난 역사를 거부하기 위해서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들어오고 나서 제일 먼저 없애려고 했던 게 공자 사상이에요. 그래서 논어나 이런 것들을 다 못 배우게 하고 이러다가 지금 다시 공자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교가 결국은 우리 조선시대를 지배한 사상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유교의 경전이 뭡니까? 유교의 경전. 우리는 기독교의 경전만 알면 되니까. 유교의 경전 논어잖아요, 논어. 노자사상 그럼 도덕경. 그죠?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책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일 것 같아요? 첫 번째 구절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구약성경 첫 번째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구약을 통틀어 단 한마디밖에 안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일 첫 구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노자, 도덕경,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제일 중요한 사상이죠. 그럼 논어는? 이제는 거의 동양 문명에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은데, 논어가 뭐예요? 하기 시습지 불역 여호, 이거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예요. 그 다음에 이거가 쌍을 이루는 두 개의 문장으로 항상 이루어졌죠. 도가도 비상도 명강민처럼 하기 시습지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있어요. 이게 동양을 만든 거예요.
두 번째 구절이 뭘까요? 바로 유붕자원 방래하면 불역 낳고라. 나에게 벗이 있는데 그 벗이 멀리서 오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아니 이게 자기 중마고 뭐 그런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오랜만에 방문하니까 좀 이게 동양 전체 세계를 만든 경전의 첫 구절이겠어요? 이런 의미겠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벗은 뭐예요? 바로 가치관과 사상이 같고 자기의 자기와 뜻을 같이 하며 한 길 가는 동지라는 얘기예요. 동일한 비전, 동일한 꿈.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있는 사람, 다윗에게 요나단이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그때 요나단이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유붕자원방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세계에 대한 비전이 같고 그 나라에 대한 그림이 같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같고 뜻이 같고 그 영적 대의가 같은 벗이, 이것이 동양의 벗이에요. 그 사람이 나와 뜻을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 세상이 바뀐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정의 공동체라는 뭐냐? 왜 사도 바울이 계속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우정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이런 글을 썼죠.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건 못하고. 그러니까 머리 좋은 건 뭐예요? 이거 지식이 우리 지금 지식이 똑같은 거죠. 최소한 같이 기독교에 나왔으니까, 우리 저희 교회 나오니까. 근데 마음이 똑같습니까? 가슴과 가슴으로 여러분 서로 지금 사랑하십니까? 마음으로. 근데 마음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손 좋은 것만 못하다. 그리고 손 좋은 것은 발 좋은 것만 못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관찰보다 애정이 중요하고 애정보다 실천적 연대가 중요하고 실천적 연대보다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하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라는 거예요. 부부가 왜 무섭냐? 부부는요, 내 아내, 내 남편이 틀렸는데도 내 편이야. 이거 무서워요. 이건 예수님도 이거 이기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영적 공동체 세우는 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부부관계 때문에 어려워요. 이거는 관계의 입장의 동일함이야. 같은 자리에 발이 같아요. 발이. 세상이 다 날 버려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요. 아니, 없대. 내 아내고 내 남편일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다 손가락질하는데 최후에 남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죠. 남편, 아내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럼 벗이죠. 벗. 그 벗이 요나단. 입장의 동일함을 하죠. 그 입장의 동일함이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 메이크업이 되고 편안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이 길을 묵묵하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한계가 있어요. 왜? 사울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배신할 수가 없어요. 인류를 배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측면 지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나단을 확장한 요나단 공동체를 새로 주시는데 그게 뭐냐? 사무엘상 22장에 나온 아둘람 공동체예요.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홀로 피신하다가 아둘람 동굴에 숨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사람들이 거기로 모여들어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참 재밌는 것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다. 한마디로 사울 체제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못 살겠으니까 한번 살아보려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다윗에게 의탁하려고 이렇게 모였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다른 데 가서 나라를 하나 만들었어요. 정도전 영화 보니까 이성계가 북방에서 동북 지역인가요? 거기서 통치를 잘하니까 이쪽에서 남쪽에서 못 살겠다고 그쪽으로 가서 정착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망자예요. 지금 자기 생명 하나도 건사하지 못해가지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그러다 결국 동굴에 숨는 사람한테 자기의 생존을 의탁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모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은 이 시대가 암울하다. 저 사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대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울 수 없다. 그들이 발견한 희망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 다윗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목숨을 건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아니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이거는 이 사람 잡히면 죽는 거고 동조하면 같이 죽는 건데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400명의 사람은 지금요, 우리 일제시대로 말하면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이 아둘람 공동체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망명정부인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처럼. 새로운 꿈을 꾸게 한 거예요. 새로운 꿈을.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그냥 뭐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하죠. 나중에 다윗과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기록이 나와요. 완전히 관우 장비야. 조자룡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지금. 물론 연약한 사람도 있고 힘들죠. 그리고 바로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아요. 이 400명의 사람이요, 바로 나라를 세우고 갑자기 사울과 싸워서 이기고 그러지 않아요. 긴 시간을 도망다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 아둘람 공동체를 새 시대를 조타할, 이게 그거죠? 방향을 지시할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더불어서 동생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왜 더불어서 동산교회 여러분을 부르셨는가? 물론 여러분의 개인적인 필요가 있고, 어떤 분은 질병이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힘들고, 어떤 분은 우울증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관계가 어렵고, 어떤 분은 정말 외롭게 홀로 살고 계시고 힘들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위로받고, 이런 분들이 서로 의지가 되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저는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요즘 다시 제가 개척하고 나서 그런 기도 거의 안 했어요. 이전에 내적 치유 수양회 할 때는 정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저에게 달라고 했으니까 관심불수도 일어나고 디스크도 치유되어지고 죽을 병도 치유되어지고 이런 역사를 경험했는데, 새로운 교회는 이 한국교회에 대한 이 진정한 대안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대안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그런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 더 힘들 것 같아요. 살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우리 교인들의 눈이 밟혀요. 그래서 주님, 제가 안 되겠어요. 다시 제가 기름 부심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제가 안수하면 그냥 치유도 일어나고 병도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때처럼 간절하게 기도 못하는데 요즘 다시 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 교회로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아둘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사울 체제와 같은 체제에 동화되어버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아주 작은 복음으로 협소화시키고, 반쪽짜리 복음으로 협소화시키고, 이 싸구려 복음으로 변질시킬 때, 진짜 더불어서 동산교회만은 성경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뭐냐, 이걸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를 부를 때 그것을 위해서 언약 공동체를 세우고, 당신을 내가 다윗처럼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요나단처럼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요나단 공동체가 돼요. 아둘람 공동체가 돼요.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요. 시간이 걸리겠죠. 지난 7년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 참 부족함을 더욱더 느끼게 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초라해요. 별것도 아니에요. 이 화성에서 뭐 목회한다고 누구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누구 알아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길 가라고 그러니까 이 길 묵묵하게 지금 우리 가는 거잖아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아둘람 공동체. 그 공동체 없이는 사명은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치 독립운동을 하듯 새로운 망명정부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고 이루기 위한 영적 독립운동가가 돼서 밀정 같은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셀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한국사회 가운데, 이 봉단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일 받은 바람에 여러분, 그런 공동체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초라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심지어는 여러분 주일날만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아둘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자부심을,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제 2기 동안에 더 놀라운, 지금까지 일하신 것보다 더 놀라우신 1기가 엘리야의 사역이었다면 제 2기는 엘리사의 사역이 되는 갑절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무엇보다 요나단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더불어스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목숨처럼 사랑하며 그 언약이 우리를 묶어주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